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말씀에 설득되고 행동한다 라는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씀에 설득되고 행동한다.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말씀에 설득되고 행동한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계속 말씀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말씀에 대한 능력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개신 믿음이란 무엇이라겠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여 확고하게 믿음으로 영적 세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음의 선포로 말로 덮개를 제거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예. 이미 영적 세계에 하나님도 계시고 영적 세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뚜껑을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뚜껑으로 열어서 그것이 계시되는 것이 계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올바른 사람인 의인은 말씀에 의해 설득되고 반응하여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의심을 거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모든 문제나 상황을 돌파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예.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뜻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때에 부모는 자녀들을 기뻐합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고백만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아멘. 믿는다고만 말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2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봉독할 거예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이 말하는 말을 또한 고백도 했어요. 고백도 했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 효력을 나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설득되고 믿는다고 해서 고백도 했어요. 고백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시킬 수 있어요. 여기 양면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멘?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어? 그럼 그 믿음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맞는 말이에요? 무엇이?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으로 의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 바를 행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거예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 여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거니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었어요? 믿었으면 행함으로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지 믿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을 빼놓고 내가 그냥 행동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 말한 바를 믿고 스스로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 이런 것을 믿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믿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말했다면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이더블 캐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라고 굉장히 암울하게 우울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더블 캐년 목사님은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말씀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럼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예, 약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을 끊으셨나요? 끊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당신은 믿음의 말씀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경험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어떤 내가 지금 복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을 끊었어요. 그런데도 안 나은 경험치들이 있어요. 낫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심령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까지 그 행동까지 옮겼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이유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 말씀의 고백이 내 마음 중심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중심에서까지 내가 설득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제 됐다. 아멘 하고 내 마음에 완전히 설득되고 그 말씀의 반응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무턱대고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좀 어려운 질병에 걸렸어요. 당장 약물을 끊으면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딱 섰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서면은 확신이 들면은 그때 약을 끊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그냥 약은 복용하십시오. 약은 복용을 하시되 무엇을 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의 고백은 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하는 말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면 그 말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박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망치질을 한다고 봐요. 요즘 목수도 망치질을 잘 안 해요. 거의 이렇게 에어타카로 해서 팍 하면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철판, 두꺼운 철판도 뚫어서 못이 박힙니다. 그렇게 하지만 자, 우리가 망치질로 못을 박는다고 쳐요. 자, 미안해 은성아. 은성이와 제가 대결을 합니다. 90mm 못을 박아요. 한 10cm 가까이 되는 90mm 못을 박는데 은성이와 제가 못을 박으면 누가 더 빨리 박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더 빨리 박을 수 있다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은성이는 어린이고 저는 성인입니다. 힘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성이 못 박아봤어? 예, 초등학교 10년, 10살, 11살, 요쯤 아이들은 못을 박아본 경험치가 별로 없어요. 독일의 노작 교육에서는, 독일 교육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못을 박아요. 도구들, 드릴도 사용하고, 이런 노작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해서 이렇게, 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하는데, 여하튼 간에, 제가 더 많이 박아보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성이가 100번 박을 걸 저는 10번만 하면은 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 100번을 해야 그것이 박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은 10번만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박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옮겨지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의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의 고백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믿었는 고 말하였는 고로 내가 행동에 옮긴다. 아멘?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한 사람은 못 박는 연습을 꾸준히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하고 목수라는 분이 있어요.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하고 못을 박으면 누가 더 잘 박을까요? 당연히 목수분이 더 잘 박죠. 왜? 직업이니까. 저는 한 달에 1년에 몇 번 박을까 말까예요. 그러나 목수는 뭐예요?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은 못질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처럼 꾸준히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바를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이 되어진 사람은 단번에 그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 1장 22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1장 22절로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에 대한 설득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기지 않으면 자신을 속인대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자, 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울을 보는 것을 말씀을 보고 행동하는 자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두 부류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오셨죠? 아침에 식사들 하셨나요? 안 하셔서, 아유, 배고프시겠네. 자, 아침에 맛있게 된장찌개도 먹고, 예, 청국장도 먹고, 김치도 먹었어요. 예, 저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먹었어요. 청국장 끓인 거 먹는데 냄새가 하도 좋아서, 꾸리꾸리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 예, 먹었어요. 먹고, 거울을 딱 봤어요. 씩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빨에 고춧가루가 하나 꼈어. 고춧가루 꼈네? 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빼지 않았어요. 왜요?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고춧가루 낀 거를 까먹으시겠어요? 안 까먹으시겠어요? 안 까먹어요. 왜? 성인인데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요. 그리고 그걸 거울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안 하다 하시면 김을 먹었어요. 김을 먹었는데 여기 김이 이빨에 여기 하나 꼈어. 그러면 이 김 낀 것이 까맣게, 그럼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고 와서 이야기 하시겠어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성인이니까. 그게 굉장히, 예, 자기를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거울도 안 보나? 근데 심지어 거울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예요.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거울을 보고 고춧가루 꼈네? 야, 친구야! 오! 아! 하고 놀아요. 왜 잊어먹어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인이면 그 어지간히 자기 자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뭔가 여기에 뭐가 묻고 여기 고춧가루 국물이 묻고 고춧가루 꼈다. 그러면은 그를 보고 반드시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것이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잊었다. 라고 하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도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 말씀에 설득되고 아멘까지 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수정합니다. 이것을 닦고 양치질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개운한 모습, 그리고 입냄새 나는 것까지 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대화를 진행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을 거울을 봤다면 반드시 수정을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설득됐어요. 의의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내야 합니다. 실제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겠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구약 말씀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율법이에요. 규칙, 규정, 뭘 하고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럼 법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도 우리가 얽어매는 뭔가 속박시키는 율법이 있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말씀들이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아브람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어떤 제사 제도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 제도에서 뭔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그렇게 올가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 시대, 이 신약 성경 요 시대 때만 해도 유일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거기 말씀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 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연하게 확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10년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뽑아낸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아멘?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있습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말씀을 행동하는 자, 그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구약 순종보다도 종으로서의 순종보다도 아들로서의 순종, 아들로서의 행함, 아들로서의 실천입니다. 아멘. 그렇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 생명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복이 우리 안에 다 와 있어요. 그 복이 내 안에 풍성하게 온 우주보다 더 큰 복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복이 능력이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지금 직장에서 어려운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구약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복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복들을 활성화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생명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새 생명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 했죠? 들음으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자, 이 말을 듣고라는 이야기는 믿음을 생기는 거예요. 자, 듣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하는 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뭐예요? 믿음의 반석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실천은
귀찮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귀찮음을 이기는 거예요. 게으름도 이기는 거예요. 의심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볼링 칠 때 볼링공을 이게 굴려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거 주님 겁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염려는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돌보실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각의 언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난 기회가 없어.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난 한계가 있어. 난 백도 없어. 난 힘 있는 친구도 없어. 난 돈도 없어. 계속 육신의 눈으로 없는 것들만 이야기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감각의 언어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죠? 믿음으로 성경을 말씀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언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의 언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정복당할 수 없다. 나는 패배할 수 없다. 온 세상 모든 힘을 다 모아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이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며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나는 지금 주님으로 하여금 내 지성을 다스리시게 하고 내가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내 입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 나는 주님을 따라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감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기꺼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오래된 적들, 즉 실패, 약함, 부족함, 기회 없음, 무식함, 힘센 친구가 없음 외에도 수천 가지의 다른 많은 이유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적들보다 위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함과 두려움과 무능함으로 밝게 하셨고 나는 이제 일어나 서서 누구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선포한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 옛사람의 약함은 완전히 패배했다. 하나님이 힘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옛사람의 나약함에 복수하게 하신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말이고 또한 실제로 일치하는 행동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